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오늘도 비가 올까 봐서 좀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법회를 이렇게 잘 하라고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가을에 올 들어서 가을이 유난히도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가을에는 비가 좀 그래도 안 와야만이 해가 좀 따뜻하게 내리쬐고 그래야만 과일도 당도도 좋고 또 곡식도 잘 여물고 그럴 건데 조금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우리가 행복경을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행복경 지금 책들 가지고 계시죠? 행복경 134페이지 같이 오늘 할 부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따와나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인들이 제따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 곁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운,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개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눔,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간,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한,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며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간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였고요. 네, 오늘은 인내와 계명으로 수행자를 만나 공손히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할 부분이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이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 네.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미타경에 거의 끝날 무렵에 보면은 이 사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다. 시대가 어리고 견해가 어리고 번뇌가 어리고 중생이 어리고 수명이 어린 사바세계의 오탁 악세에서 유의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우리 아미타경 독송할 때 나오죠. 네, 거기에서 이 오탁 악세의 사바세계가 나옵니다. 오탁 악세를 먼저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 오탁 악세는 한문으로 이 겁탁, 이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겁탁은 질병과 전쟁, 기아 등 생명을 침탈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이 시대가 흐린 겁탁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삿된 견해가 난무하기에 견해가 흐린 견탁. 세 번째, 탐진치 번뇌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번뇌가 흐린 번뇌탁. 네 번째, 막지 않고 탁한 중생이
충만하기 때문에 중생이 흐린 중생탑. 다섯 번째로 수만 년이나 겁을 이렇게 많은 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100년 길게 살면은 100년 조금 넘죠. 120년, 130년 넘은 분이 지금 있는가요? 150년까지는 지금 요 근래에 지금 없죠. 그렇게 100년 내외의 짧은 수명을 살기에 수명이 흐린 그러한 명탁입니다. 오타 각세는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사바세계라는 이 말은 이 범어 사로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린, 참고 견딘다는 감인, 이러한 뜻을 가진 사하를 소리나는 대로 음역을 해서 사바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뜻을 가진 로카를 이제 의역을 해서 이제 세계가 그렇게 돼서 이 사바세계라는 그러한 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삼독과 모든 번뇌를 참고 견뎌하기 때문에 이 가민세계, 우리말로는 가민세계 또는 인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참아야 되는 세계, 또 참으림자 조자를 써서 인토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참고 살아야 하는 동업 중생들입니다. 다 그래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다 이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동업 중생들이에요.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세계인데도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불편함과 괴로움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을 참고 용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인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무따라 니까야에 인욕하지 못한 경이 두 개의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인욕하지 못함의 이용과 인욕의 이익을 이렇게 설하시는데요. 인욕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증오심이 많고 성냄이 많고 매에서 죽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인욕하지 못함에 이러한 5가지의 위험이 있다. 인욕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마음에 들고 증오심이 많지 않고 성냄이 많지 않고 매에서 죽지 않고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에 선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인욕에 이러한 5가지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인욕의 위험과 인욕의 이익을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지 못하고 쉽게 자주 화를 내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멀리 떠나게 되죠. 또 이제 눈치를 보고 화내지 않을 말만 이렇게 골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또 이미 늦습니다. 증오심과 성냄으로 금생을 힘들게 하고 힘들게 살고 또 내생에는 또 이렇게 악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이렇게 억지로 참으면은 속으로 화병이 생깁니다. 참을 때도 지혜롭게 참아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 화내고 욕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시만 참으면은 그 성냄의 풍랑이 가라앉고 한 발짝만 이렇게 물러서면은 맑은 하늘에 또 맑은 하늘 또 푸른 바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로 분노로 이렇게 뒤덮였을 때는 부글부글 화로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막 그냥 치솟아 오르는 화로 끓지만은 잠깐만 이렇게 마음을 그 사람의 장점 좋은 면을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한 생각 바꿔서 이렇게 보면은 맑은 하늘 푸른 바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첫 번째 인내를 이렇게 행복의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중생들만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온갖 모욕과 수모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제 그 하루는 악보삭가 바라도와자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가지고는 아주 심한 욕설을 그냥 한참 동안 이렇게 막 퍼부었어요. 왜서 그랬냐면은 자기 형이 부처님께 와서 이제 다 바라문 형제들인데 형이 부처님께 와서 귀해가지고 아란이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와서 이제 막 온갖 욕을 이렇게 막 퍼부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 화를 그 욕을 다 이렇게 듣고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라문이 한참을 떨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님이 질문을 합니다. 집에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제 부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바라문이 집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음식을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고 가면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러면은 그 음식은 이제 집주인이 뭐가 되겠지요 하고 바라문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은 나에게 욕이라는 음식을 대접했지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교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환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욕으로서 응대를 하면은 그게 바로 교환인 거죠. 근데 부처님은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부처님은 또 아란이잖아요. 여기 부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을 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화를 참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욕을 먹지도 않고 또 교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처님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은 그대의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라문도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가 이렇게 뉘우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감화가 돼가지고는 이제 다시 그 동생도 이제 부처님께 출가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화하는 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혼자 실컷 욕을 하게 이제 놔두고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 부처님, 있는 욕이나 없는 욕을 다 하다가 제풀에 지친 바라문에게 나는 그 욕을 받지 않았으니 그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부처님 앞에 그 바라문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인내는
이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은 설법제일 불운하 존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운하 존재가 고향인 수로나국에 가겠다고 이렇게 수로나에 가서 이렇게 법을 펴겠다고 정법부지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로나국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욕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불운하 존재는 만약에 면전에서 헐뜯고 욕하더라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착해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돌을 던지고 방망이로 몽둥이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비록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지만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서 칼로 찌르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칼로 찌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서 나를 찔러 죽이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육신을 가벼이 여겨서 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거나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로나국의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서 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나를 죽여주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착하구나 불운하여 너는 민욕을 성취하였구나. 너는 수로나국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도 능히 머물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운하 존자는 수로나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복 교화했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욕하고 때리더라도 또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이 불운하 존자의 이러한 화법은 동사섭이라고 이렇게 행복마을 용타스님이 이렇게 하는 동사섭 행복마을에서 고나겠지 감사명상으로 정리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법문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써먹어 보면은 아주 좋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욕이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고 부유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거나 내가 못나고 가난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또한 고통을 바라지 않고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인욕은 타인이 상대방이 앞에 있는 그 나를 이렇게 헐뜯고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이 법부경에서 부처님은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니 이것은 편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법보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복수해서 되갚으려면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결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자애로 이렇게 자애심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줄 때에 원한 증오는 내려앉는 것입니다. 인욕과 자애는 싸움을 멈추게 해서 나와 남을 살려서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겸양으로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겸양은 온화한 마음이고 훈계하기 쉬운 성품입니다. 완고하거나 까칠하지 않아서 남의 충고나 훈계를 이렇게 잘 수용해서 고쳐나가는 성품이 바로 이 겸양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공양간에서 얘가 공양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공양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설거지를 본인이 먹은 그릇은 설거지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보살님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가려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보살님이 드신 그릇은 설거지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적질을 하느냐고 이렇게 툭 하면서 그냥 그릇을 툭 놓고는 그냥 툭 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꼭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설거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뉩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간 사람이 다음에 다시 또 오면은 이제 또 그 봉사자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한두 번은 조금 더 이렇게 말을 해다가 결국은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고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써버리죠. 이 훈계나 충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길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좋은 말을,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품하고는 이러한 자기가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은 그러한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밥그릇을 차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학생들도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학생과 어긋나는 학생이 있으면은 삐딱하게 짜증내면서 어긋나는 학생은 한두 번 더 해보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제 잘 받아들이는 학생은 이렇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법구경 76번째 개송에서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자기 훈계를,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는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처럼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흉계,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쉽게 고쳐가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발전도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만 이렇게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도 많고 발전도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훈계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겸양의 성품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 지금 금방 인욕하고 겸양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인욕과 겸양으로 훈계하기가 쉬운 성품들을 비구 스님들이 지니면은 정법을 확고하게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선서우 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법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욕과 겸양의 자세는 꼭 갖춰야 할 그러한 성품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공손히 법담을 나누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자기 통제와 개정의 사막으로 풍족한 그러한 스님들을 뵙게 되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런 분들을 또 돕게 되면은 세세생생에 눈에 병이 생기지 않고 눈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결과도 얻게 된다고 전합니다. 잡다한 세상사 이야기가 아닌 법담을 나누면서 자신의 기도와 수행을 점검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산란하고 태구심이 일어날 때, 이럴 때 눈밝은 선지식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바른 지도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스님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도 행복의 길을 걷는 것이 됩니다. 훌륭한 스님을 자주 친근하면서 좋은 법문을 듣고 수행 지도를 받음으로써 현실에서 발전과 번영과 행복이 따르고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1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행복경을 한 지가 이제 8번째 행복의 조건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행복경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크게 세간적인 행복하고 출세간적인 행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상태는 물론 말할 것 없이 이렇게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출세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도 두루 행복하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문을 설하라고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 삶 또한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모두가 두루 행복한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세간적인 행복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출세간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면은 세간적인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재물이나 이성이나 음식이나 명예나 수명 이러한 오용락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또 두 번째로, 분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움. 세 번째로,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누고. 네 번째, 공손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고. 다섯 번째,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는 것. 여섯 번째,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며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일곱 번째,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간에 가르침을 듣는 것. 여덟 번째로, 오늘 배운 인내와 겸양으로 수행자를 만나 공손하게 법담을 나누는 것. 이렇게 여덟 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주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렇게 다 만나는 두루두루가 이 행복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와 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러한 행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